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모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뭐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저 잘 지내는데 누가 와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 이 세상 일들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계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이 봄에 주시는 봄비와 같고 이 세상에 내리는 눈과 같고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잘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가져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달을 했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 때문에 아이고 이걸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이 두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이 두 증인은 바로 나다고 또 이 두 증인은 아무개라고 막 그러면서 내 말이 옳다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 그 지도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다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각기 저마다 다 이제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런 방법과 눈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죠. 물론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소경이 코끼리 만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끼리를 우리한테 탁 주셨는데, 우리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누구는 가서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각기 만지는 곳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일부분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 겸손한 모습.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풀잎 하나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죽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직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늘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읽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 보는 시대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해석되어지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 아주 너무 골치가 아플 정도로 전혀 깨닫는 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 말씀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셔야 했던 고난의 길, 그 능욕의 길, 환난의 길,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 그죠? 결국에는 하늘 영광 보좌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정말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고 그렇게 능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정말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당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거를 다 마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가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요. 그야말로 이 사탄은 만세, 우리가 이겼구나, 저 예수를 드디어 우리가 죽였다 하고 환호성을 올릴 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야말로 십자가에 패자가 되어 죽어 계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다,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다 똑같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성도들, 이 말세 성도들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아예 지금 포기하세요.
아예 지금 세상 따라 그냥 사는 것이 속 편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러나 이 길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그곳이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세상에요, 가장 극악한 것이 뭐예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그 무슨 역적을 죄를 지었다든가 뭐 하여튼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뭐 임금의 마음을 거스렸다든가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덤에서 세상에 뭐 3대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러지요? 아니, 무덤 속에 있는 뼈를 말입니다. 꺼내가지고 막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서 막 그런 걸 이제 능지처참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참 어두운 때에 사람들의 악한 마음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이,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미움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세상에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장사는 지내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뭐 홍기가 날아가고 뭐 어디 제 집에 찾아가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죽일 때는 좋아, 핍박도 좋아. 사람을 죽여놨으면 그래도 그 장사는 지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상 악한 원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한대. 시체를 어디다 걸어놓던지 놓으면서 그 시체를 목도하게 한대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 요즘은 뭐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 뭐 전쟁을 내서 뭐 장수를 죽이면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으면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시대는 말입니다, 워낙 이제 시대가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죽은 시체를, 그죠? 온 세상 TV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 조그만한 일 하나, 뭐 강아지가 새끼 놓은 거 하나도 유튜브로 다 찍어가지고 어이구 몇 백만이 봤대. 세상에 그런 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버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장사를 치르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그 모든 사람들이 시체를 보면서 이야 잘했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세상이 편안하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하여튼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남한의 교회를 없앨까, 저 목사들을 타락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을 그냥 유혹할 수 있을까. 그게 북한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지금 온 세계가 동성애의 나라가 됐고 온 나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온 인류가 하나로 연합해서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이런 세상 가운데, 아니 뭐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이 누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앞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 주님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의 창에 찔림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야 우리가 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면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두 정의는 누구고 지금 여기서 있는 일들은 어디며,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자연히 알게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끝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마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대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를 데려가시는 우리의 마지막 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이 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외롭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갔고,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너도 이 길을 가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이 길로 가는 이 마지막 때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려 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영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미워하고 우리를 더 핍박하고 하나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지만
그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이 천상을 보여주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